네, 오늘 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인데 같이 합독하십니다. 죄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이름은 하나지만 우리가 보통 하와라고 쓰기도 하지만 다른 이름도 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이 더 있을까? 그런 것 어떤 분은 좀 궁금할 것입니다. 이 아담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의 이름은 그전까지는 여자라 그랬고 뒤에 가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하와라 그렇게 한 것이 20절에 나오죠.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아담과 이브 그럴 때 이브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 다음에 이와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하와는 뭐고 이브는 뭔가 그럴 때에 누가 물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지막에는 판사가 재판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나님이 판사가 되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와 뱀에게 판결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면은 네 가지가 됩니다. 첫째로는 아담과 이브와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따먹게 만든 그 벌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뱀에게 준 형벌이지요. 14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이 뱀은 변명할 기회를 안 줍니다. 아담 너 왜 그랬느냐, 또 하와 너 왜 그랬냐 그랬지만 이 뱀에게는 짐승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으니까 막바로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배로 기어다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로 기어다녀라. 더욱 저주를 받아 다른 어떤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녀라. 뱀은 그 전에는 아마 이렇게 발이 있어, 도마뱀도 발이 있지 않습니까? 발이 있어서 분명히 서서 다닐 것이다. 또 어떤 글에 보면 뱀은 용과 같이 많이 나오니까 용이다. 용은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걸어다니기도 하던 것을 벌을 받아가지고 다리가 더 없어지고 기어서 다니는 그런 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흙은 사람이니까 아마 이제 마귀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됐어가지고 그건 조금 이제 많이 하는 해석은 아니고 이 뱀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다 보면 흙 속에 있는 곤충이나 흙 속에 있는 그런 그걸 먹다가 자연히 흙을 많이 먹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뱀은 그 기관 중에 제이콥슨 오르간이라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혀가 이렇게 갈라진 혀가 나와서 흙을 이렇게 좀 찍어서 그 제이콥슨 오르간까지 넣으면은 거기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또 깨끗하게 하고 또 나와서 흙을 이렇게 만져서 넣어서 냄새를 맡는데 어쨌든 흙과는 상관이 굉장히 많고 먼지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일 많은 해석은 낮아지고 깨어지고 바스라진다. 바닥을 깃는 데다가 그 먹는 것이라는 것은 흙에 있는 걸 그런 낮아진 걸 겨우 먹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은 여자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깨진다. 하여튼 가장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깨어지게 되는 벌을 받은 것이 마귀요 또 뱀이요 또는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성경은 말합니다.
뱀과 사탄은 교만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이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뱀 또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또 먹은 이 아담과 하와의 배후에는 교만의 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지 않은 죄도 있었지만 더 큰 이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이 교만의 죄는 달려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교회 특별히 감독을 택할 때에 새로 온 사람들은 택하지 말지니 그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의 정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못돼서 교만해지면 꼭 마귀처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뱀 같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 같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합니까? 뱀 싫어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안 갑니다. 괜히 가까이 갔다가 그냥 팍 하고 물리면은 말로 헐떡고 별아별도 하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깨지고 바스라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과거의 이 뱀은 그냥 모양도 그런 것이 아니고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잘생겼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교만한 자를 발로 밟아서 정말로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마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십니다. 다른 죄는 다 봐줄 수 있지만 교만한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로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오늘 참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걸 계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모양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제일이고 내가 이만큼 된 건 내가 된 건데 내가 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성경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서 주의 전에 나왔지만 더욱더 겸손한 것은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겸손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그를 높여주시고 더 세워주시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를 하나님 요만큼만 세워주실까? 그 배후에는 우리가 그만큼만 겸손해서 그렇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교만한 것과 잘난 척한 것과 내 중심에 모든 죄가 있었구나, 죄인인 걸 아는 건 참 겸손이요. 그에게는 교만이 떠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하면 모래와 같다.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다 똑똑해.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거지. 그래가 대한민국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외부에서 쳐들어온 게 1000번가량 됩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깨지고 바스라지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대한민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일 잘 믿는 백성이 됐습니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런 한국 사람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침례교회 선교사 중에 펜윅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평신도로 청년 실업간대 1889년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가 돼서 1896년에 한국에 와서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년간 복음을 많이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어려운 것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자꾸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 바라볼 때에 외국 사람이 자랑할 만하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저 선교사님은 좀 교만해. 누가 그 가까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가 변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깨지고 바스러지는지, 하여 자기가 본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내심이 많고 제일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으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아주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인내와 겸손이라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내, 겸손, 성령께서 이렇게 풍부한 천년 광맥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하다. 마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이 바로 인내하는 것과 겸손한 것이라 그렇게 보고, 그런 자들은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겸손해집니다. 근데 더 겸손한 방법은 성령 충만할 때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어려움이 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은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깨뜨리고 박살내는 일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면 다시 올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 중에 특별히 하와에게 임한 축복이라, 저주라 볼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첫 번째는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 줬습니다. 그전에도 임신했고 그전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아기 낳을 때 고통받는 동물이나 사람을 포함해서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전 잘 모르죠. 어떤 글에 보니까 동물들은 쉽게 낳는답니다. 사람처럼 중리산이 그리고 그런 건 없답니다. 사람만 그렇게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받는답니다. 조용기 목사님 글 보니까 그분이 큰아들인데 어머니가 셋째 아들까지 낳고 나서 9명을 낳았는데, 그리고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부터 나이가,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꼭 아기 낳을 때마다 자기를 불러서, 용기야,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너 꼭 동생들 이뻐하고 사랑해라. 그걸 6번이나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아기 낳을 때 그랬은 것 같아요. 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자들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잉태의 고통을 주셨다. 물론 요새는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건 많이 사라지게 됐지만, 이 아기 낳을 때 받는 고통은 거기서 왔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편을 통해서 다가오는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건지나, 남편을 원한다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남자들이 부인 말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왜 듣느냐? 그 안 들었다가 혼쭐 나기도 하고, 안 들었다가 밥도 안 나오기도 하고, 반찬이 잘 안 나오고, 또 안 들었다가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놓칠 것 같아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훨씬 잘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짱 특별히 정신 나간 남자 아니면은 부인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리 가 저리 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하와가 얼마나 힘이 셌으면은 마음에 사랑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아담과 이 아담은요 한 번도 변명도 안 하고 주저하지 않고 먹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에 너무 말 잘 듣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I love you 하면서 당신 따라 교회도 갈 것이고 당신 따라 어디도 갈 것이고 다 하죠. 결혼 딱 하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마에 폭해됐기 때문에 말이 달라져서 말 안 듣습니다. 또 남자들은 뭘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만 쳐다보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자가 속이 상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내 말 잘 들었는데 이렇게 안 듣지 그래가지고는 막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남자가 안 듣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남자가 집안의 어른이요. 그래서 남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남편의 말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듣기는 여러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달라지지요. 이제는 죄지었고 그럴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억지로 순종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기가 똑똑해도 남편이 참 머리다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나면은 순종 잘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은 계속 집안에서 부부간에 싸움이 생기는 것은 서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러고 서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네가 먼저 사랑하라 그러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정이 어려워지지.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이 심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더 잘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럽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예수 믿어야 순종합니다. 안 그러면 억지로 순종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는 것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에덴동산에 있었던 저주가 떠나고 그 가정이 다시 한번 그런 복락원 에덴동산 같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낳을 때 참 어렵답니다. 어떤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 욕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막 누구 욕하는지 그냥 욕하고 그러는데 어떤 김서택 목사님 여러분이 글을 보니까 그 사모님이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욕을 하나 들었더니 목사님 욕하지는 않고 하와를 욕하더니 이 하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을 좀 놨답니다. 이거 내 욕하는 게 아니구나. 하여튼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원어로는 테슈 카테크라는 말인데 바로 이런 말은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남자가 도리어 주관을 하게 되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집안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여자 말 따라갔다가 그냥 세상 말로 쫄딱 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이 가장이다 하고 따르도록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아내를 막 때리거나 그러면은 그게 구원받은 거 의심스럽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에덴 동산에 처음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던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다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옵니다. 타락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어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경제가 그냥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의 조건이 안 좋아집니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가시들 덤불과 은근키를 내가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농사를 가끔 취미로 이렇게 할 때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고 좀 여유가 돼서 농사를 크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조금씩은 들지만 그게 다 힘든다는 건 해보시면 아신답니다. 저는 우리 하장로님 농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 농사가 어때요? 그러면 두세 번 제가 물었는데 목사님 농사 힘들어요 늘 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땅을 파는데 어떤 땅은 잘 들어가지만 어떤 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홈디포 가가지고 땅 파는 기계를 50불이나 100불 주고 빌려와야 됩니다. 그걸 그냥 막 해도요 이게 어떤 땅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만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담이 땅을 파기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욕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아기 낳을 때는 하와가 남편 욕할 것이고, 또 아담이 땅을 팔 때 힘들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욕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쨌든 이 땀 흘리면서 고생 많이 하고 또 열매도 잘 맺지 아니하는 그런 수입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 믿고도 물론 돈을 벌고 경제의 복을 받지만 어떤 면에서 그건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그런 세상 부자, 그걸 어떤 데는 속부라 그럽니다. 속된 부자. 그 속된 부자들이 모은 재산은 이 자고새가 둔 그 새끼와 같아서 다 날아가고 맙니다. 의인들에게 가고 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은, 물론 어떤 사람은 원래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부자도 있고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한 부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이 축복을 하십니다. 감자를 하나 심게 되면은 한 50개가 나온답니다. 잘 되면은 50개, 70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옥수수를 심어서 먹지 않고 계속 심으면 몇 년 만에 전 지구가 다 옥수수로 덮인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어떤 수도원에 가면 그런 걸 가르친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돈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월급을 조금 받아도 그걸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르쳐주고, 또 어떨 때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예수도전한 간사의 글을 제가 오다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참 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빚을 졌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해서 빌딩도 날아가고 이자까지는 100억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걸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돈을 벌고 성경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비결을 말하는데 3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오늘부터 더 이상 빚 안 진다. 오늘부터 더 이상 우리말로 하면 크레딧 카드 안 쓴다. 뭐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결심하고 절대 빚을 안 지려고 있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2번째는 작은 금액이라도 돈이 조금 생기면 빚 갚는다. 그게 2번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10,000원이 더 생기니까 아무개 산태 가서 그 돈 갚아라. 목사님 하나님 10,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봉투에 넣어서 가라. 할 수 없이 6억 빚진 사람, 6억 줄 사람한테 가서 돈 드리겠습니다. 봉투 줬더니 놀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 미친 여자 봤나? 10,000원을 가지고 빚 갚는다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래라 그러는데 할 수 없이 하는데, 다음에 돈이 되기만 하면 갖고 오겠습니다. 10만원 생기면 10만원 갖다 주고 100만원 생기면 100만원 갖다 주고, 그랬더니 기적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3억을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돈 빌려준 주인이, 이게 또 자기 돈 준 거, 이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보증서가 된 건데 감동이 돼가지고 나머지 3억은 갚지 말라. 그래가지고 해서 50억을 다 갚았어요. 지금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빌딩도 몇 개 있고 사업도 잘해서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돈을 벌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속부가 있다. 아주 세상에 속한 부자가 있지만 그건 다 헛것이다. 속빈이 있다. 세상에 속한 가난한 자가 있고 성부가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부자가 있고 성빈이 있다.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성빈이겠죠. 거룩한 그런 가난한 사람이다. 행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은 빚진 자는 빚을 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빚 있으면 종 되지 않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일을 해도 빚 갚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빚을 자꾸 갚아야 되고 그걸 저축도 하지 못하고 다 나가버리면은 그때부터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밤새워서 일해도 돈이 자꾸 쌓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돈이 이자로 다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산다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자살하고 싶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돈의 만몬에 뒤에 있는 만몬 귀신 그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올 때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이 돈 내는 걸 빌이라고 하죠. 빌 많이 내다가 빌 하고 죽는다. 참 저도 돈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은 못 돼서 나도 이거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카드 때문에 빚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일을 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고통받고 괴로움 이렇게 받는 것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바로 성경대로 돈을 쓰거나 성경대로 벌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빚을 지게 되면 잠언 22장 26절에 보면은 빚쟁이가 와서 내가 잠자는 침대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제 여자를 꿰다, 꿰므로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빚진 자라는 말 속에 나샤라는 말이 똑같은 원어입니다. 이 말은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빚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빚을 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참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휴가도 못 가요. 그냥 매여서. 혹시 그런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성경적으로 돌아가셔서 참으로 다시 회복되는, 물론 이 창세기에서는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이것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복락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다 받지만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나면은 이 물질의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쓰실 때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빚지지, 더 이상 빚지지 아니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갚고 매일 갚고 또는 믿음의 예산을 잘 세워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죽음이 옵니다. 죽음.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전에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놨는데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물론 죽으리라 그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말입니다. 몸은 아직 죽지 않고 있다가 930세에 아담은 죽었습니다. 오늘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 우리는 7, 80세밖에 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보시고 에덴의 낙원의 축복을 맛보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다시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22절에 하나님이 저들이 생명과를 따먹을까 싶어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화염금을 뚫게 만들고 그룹 있게 만들었어요. 그룹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몸은 황소나 또는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또 여기 화염금이라는 것은 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말도 있고, 어떤 글에 보면은 이 번개다, 천둥번개가 막 쳐서 그걸 막았다 그런 말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글에 보면은 이제 거기 있다가 에덴을 옮겼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옛날 에덴은 못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보다 더 좋은 에덴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은 하늘나라 가서 다시 그 에덴보다 더 좋은 곳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제사함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세 군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미 원복음이라 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같이 거기 읽습니다. 15절 펴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저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어요. 남자 여자 자면서 난 사람이 아닌 분은 딱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손은
앞으로 너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너는 물론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는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고, 또 마귀의 세력을 박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죽게 되지만 그래도 살 길이 있구나.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오시는가? 여자를 통해서 나중에 하와의 후손 속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여자라고 부르던 그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건 생명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한다는 뜻으로, 믿음으로 하와 생명 이름을 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었는데 그게 뭐 30분, 1시간, 2시간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일이 무슨 옷을 입을까? 몇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혔더라. 어떤 짐승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혀서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무화과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자기의 죄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애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부흥 목사님이 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죄인인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는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성령께서 내 모습 얼마나 이기적인가, 내 죄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때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나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 받지 못하게 되면 뭘 해도 불안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또 누가 내 죄를 알면 어떡할까? 야, 이 죄를 막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착한 일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 죄를 면해봐야지. 별의별 방법으로 이 죄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고 나면은 가난해도 마음이 편안하고요, 집안에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 깊은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도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도 평안하고, 이 평안을 가지고 나가면 또 사업과 모든 것에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어떤 사진 여러분 아시죠? 베트남 전쟁 때 1972년에 이제 폭탄을 터뜨리는 네이팜탄을 터뜨렸어요. 불이 나는 거지요. 그게 불이 확 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중에 어린 여자애 하나가 옷이 다 타가지고 빨갛고 다 도망하는 걸 누가 사진 찍었는데, 그게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라 퓰리처상을 탔지요. 1996년도에 베트남 참전 이 용사들을 위한 기념 행사를 할 때에 그 사람 이름이 판티 킴 쿡이라는 여자입니다. 그가 이제 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화상 때문에 아직도 통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갔고 팔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을을 복귀한 군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착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임에 옛날에 그 조종사가 거기 갔었어요. 그 사람은 존 플러머인데 그게 용기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자기가 꼭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떨어뜨리라고 해서 떨어뜨렸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불타서 죽어 많은 사람 생각하면 잠도 못 자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 내가 바로 24년 전에 그 폭탄을 터뜨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이제 2분 정도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종사는 저는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티 킴 쿡이
그런 괜찮아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분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24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그 괴로움과 무거움, 고통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아담과 이브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가져간 줄로 믿으시고 용서함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말씀 생각하시면 찬송, 복음성가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